세상 속에서 외치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암송 외치려고 정신이 없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외쳐야 되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쳐야 될 사명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에 로마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바울 선생님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 선생님이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율료에게 맡겨져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데요, 그는 바울 선생님이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 선생님을 친절히 대하여서 친구들에 의해서 대접을 받는 것도 허락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곁에서 동력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 살던 마게도냐인이었는데 앞선 19장에서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소동 때에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바울 선생님 곁에 있다가 무고히 에베소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끌려가서 체포당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풀려나서 지금 다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후송되고 있는 이 제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포박되어가는 이 길에 자기가 기꺼이 동참하기를 작정하여서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종자처럼 자기가 그 옆에서 보호하고 또 섬기고 대접하고, 왜냐하면 이 제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뭐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대접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리스도하고라고 하는 이분이 자기가 자청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후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자기가 종이 되어져서 몸종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옆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러한 이 여행 동력자로 같이 자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아리스다고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 이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은 이후로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고히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런 고통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옆에서 함께 갇혀줬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가 그냥 제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옆에서 함께 갇혀줬던 아리스다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 1장 24절에 보면 그를 동력자다, 나의 동력자다라고 그렇게 불러줄 정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복음 사역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는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고, 수준이 조금 잘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암송한다고 정신줄을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하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그 친구 누가 있었죠? 요나단이 있었고, 주님에게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지금 바울 선생님에게는 동력자가 되어준 누가 지금 있다고요? 아리스다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사람이 얘기합시다. 내가 동력자가 되어줄게. 아멘.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음의 동력자로 아리스도하고 선생님 옆에 와주는 이 로마를 향한 항해 길이었으나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항해가 더뎌지고 느려지고 심지어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까지 만나가지고 떠내려가고 난리가 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무리한 강행으로 말미암아서 배와 수많은 물건, 심지어 배 탄 사람 모두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과 그를 후송하던 백부장 율료, 그리고 함께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5월 동주라는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수이지만은 한 배를 탔기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중국 천추 전국시대 때 오나라와 올나라는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적대시하던 이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이
배를 같이 타버린 거예요. 한 배를 탔으니까 꼼짝 못하고 어디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면서 원수지간으로 어떻게 한번 싸워볼까 죽여볼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 원수지간이었던 이들이 탄 이 배가 풍랑을 만나버린 겁니다. 풍랑을 만난 이 상황에서 계속 으르렁대고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칩니다. 우리 오나라와 올나라가 원수지간이긴 하지만 지금 풍랑이 이니 우리가 싸움을 멈추고 이제 하나가 돼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맞다 해가지고 이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서 하나로 협력하게 되어졌다. 그게 고사성어 오월동주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배를 탔다는 말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비록 원수지간이었지만 오나라 사람과 올나라 사람이 한 배를 타서 하나가 되었듯이, 바울 선생님과 로마행 사람들이 한 배를 탔듯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이웃과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이웃이라는 한 배를 함께 탄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고를 외쳐야 합니다. 뭘 외쳐야 된다고요? 경고를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금 이 항해를 출발하기에 앞서서 율리오와 또 선주들과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자기가 봤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이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면 이거는 뭐 물건들이란지 뭐 재산에만 타격이 아니라 우리들까지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경고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는 외치는 파수꾼으로, 이사야 56장 10절에서는 지져야 할 개로, 역대하 24장 19절에서는 경계를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죄를 향해 치닫가는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외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경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던 바울 선생님을 태운 배가 여의치 않아 그레데 해안에 미안까지 겨우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 선생님은 더 이상의 항해가 무리이며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그렇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경고를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합니다. 세상이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처럼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 배를 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 걸까요? 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을 외쳐야 합니다. 뭘 외쳐야 된다고요?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아까는 무엇을 외친다고요? 경고를 외쳤다면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외친다고요? 구원을 우리는 외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어둠에 비쳐 생명을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우리의 또한 착한 행실로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항해 전문가들조차도 포기한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홀로 당당히 서 외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중에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것이다 라며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과 26절에는 거듭 안심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비록 경고를 듣지 않아 절망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으로 인한 이 복음의 구원을 외쳐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선생님과 함께 하셨기에 바울 선생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 배를 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이 세상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칩시다. 죄악으로 멸망당한다고 경고를 외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안심하라고 구원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를 향해 가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바울 선생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죄와 죽음 속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는 경고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수님의 구원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10월 23일 VIP 초청 사랑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동행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정한 VIP들에게 외칩시다. 먼저 기도로 외치고, 카톡으로 공유해드리는 복음 영상으로 외치고, 내가 찾아가고 만나는 초청으로 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VIP들을 위해서 금식 릴레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 적어 놓으셨습니까? 예, 다 이름 적어 놓으시고, 혹시 거기 빈자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침은 또 아침이라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좀 금식하기가 좀 용이하고, 저녁에는 다이어트에 유용하니까 다 이렇게 저녁에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곤 하는데 점심이 좀 취약한 가운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에 좀 혹시 비어 있는 그런 칸이 있다면 주여, 제가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예, 한번 그렇게 탁 하셔서 이때를 위하여 중직으로 불림을 받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신구나, 내 기도 듣고 싶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와닿으시는 분은 자 이렇게 또 기도 적으시고, 그래서 어디 장소와는 불문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서서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때에 여러분들 이번 주보 속지에 들어가 있던 기도표 보셨죠? 예, 그것 가지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외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VIP에게 경고를, 복음을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의 경고와 구원을 세상 속에서 외치자.